낮에 읽으신 말씀 다음 절 12장입니다. 14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합시다. 짧으니까 제가 13절 그 위에 절을 읽을게. 여러분들이 14절을 읽으세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신앙생활은 길을 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보좌죠.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님 바라보시고 믿음의 경주를 잘 경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시브리 사람들에게 오늘 경주의 비교를 한다면 운동선수가 마지막 면류관을 쓰듯이 의와 또 평강의 면류관을 상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때로는 징계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격언 중에 연단의 뿌리는 쓰다 그러나 열매는 달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때로는 연단을 통해서 힘든 기계도 어려운 기회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잘 견뎌내면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에까지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믿음의 길을 가다가 모든 사람이 다 완주하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라고 할 때 넘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11절 12절 보면 어떤 사람은 피곤한 사람이 있고 피곤한 손이죠. 연약한 무릎이 있고 또 발이 곧은 길을 가지 못하여 어그러진 그러한 이웃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맥 빠졌다고 표현을 한다면 그 사람은 누구냐면 피곤한 손입니다. 연약한 무릎입니다. 그래서 허약해갖고 경기를 중단해야 하고 또 계속 달릴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나만 달리면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일으켜 세우고. 그래서 12절에 우리가 함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며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을 돌아봐서 누가 피곤한가 또 누가 연약한 무릎을 가지고 있나 보시면서 그 일을 일으켜 세워 함께 낙원 천국에까지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만 믿음의 주를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만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함께 구원에 이르러야 되죠. 또 우리가 가다 보면요, 우리의 발이 잘 못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를 않는 거예요. 13절에 발이 곧은 길로 가지 못하게 될 때에 또 다리가 어그러질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쳐야죠. 그러면서 고쳐가면서도 가야죠. 나 이제 다리가 부러졌으니 못 가겠습니다. 나 길을 잘못 들었으니 나 이제 더 이상 달려가지 못하겠습니다. 아니죠. 길을 잘못 들었으면 또 바른 길로 들어와야 되고 다리를 다쳤으면 고쳐가지고 우리가 믿음 안에 서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이제 뒤에 이해가 나와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길을 잘못 가요.
배교, 이단의 길로 내려가는 그러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다 보면요, 다리를 다쳐가지고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 또 탈골된 사람들, 어떤 사람들 겹질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들을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일어나서 손을 펴고 어서 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수를 바라봐야 되고 함께 믿음의 삶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 공동체고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의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루어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인 거지만 모든 사람이, 오늘 이 13절 이제 14절 굉장히 중요한 단어는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늘 마음에 담는 건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금요일날 기도에 노아를 기도했다면 노아는 뭐예요? 자기의 집안 식구를 다 건졌습니다. 자기의 집안 식구가 다 방주 안에 들어와서 8 식구가 구원의 은혜로 새 출발하게 된 줄 믿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만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바라보면 됐습니다. 아니죠. 모두가 예수를 바라봐야죠. 혹시 우리 걱정되는 건 뭐예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는 이 14절의 말씀을 만날 때 늘 그래요. 이 성경이 좀 바뀌었습니다만 옛날 성경엔 두려워하라고 하는 말이 여기 4번 나오는데 14절에 먼저 나오는 건 뭐냐면요, 주를 뵙지 못할까 두려워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늘 걱정하는 건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다가도 예수님 보좌에 분명히 앉아 계셨는데 어떤 순간 우리가 안목의 정력 때문에 눈이 가려가지고 안 보이면요, 예수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다면, 아유, 내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게 오늘 14절 아랫부분에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주를 뵙지 못할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주목해야 되고 주님을 앙망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앙망하는 이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면요, 어떤 때는 물질이 너무나 갈급해요. 우리 재물의 문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요, 물질을 바라봐요. 그러면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시야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이 12장 2절의 말씀을 따르질 못하고 물질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도 같이 얘기하셨지만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얘기를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는 건 네가 지금 뭘 쳐다보는 게 네 마음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돈 쳐다보면 내 마음이 돈이고 예수님 쳐다보면 내 마음이 예수님이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시 마태복음 6장 21절을 읽어보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영적인 주목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건데 우리가 그만 육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볼 때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망원경을 쓰고 우리가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건 2가지예요. 예수님의 화평함과 거룩함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하시는데 뭘 따라야 됩니까? 나 어떻게 경주해야 돼요? 물론 저기 계신 분은 예수님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은 어떻게?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화평함은요, 성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화평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왔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목표도 2가지인데 하나는 화평함이고 하나는 거룩함이에요. 이게 양쪽 날개가 돼서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께까지 보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2가지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입니다. 그럼 화평함은 어떻게 이루는가? 화평은 크게 2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화평한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화평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화평하기 위해서 위에서 예수님은 내려주신 거예요. 인간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사랑으로 오늘도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다리가 되신 줄을 믿습니다.
요즘 같은 사람들 나라가 화평하기를 원해요. 우리나라 참 화평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이건 뭐 미국, 일본, 중국 사이에 끼어가지고서는 여러 가지로 이러다가 우리가 갑자기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우리나라 정말 잘 살고 있는데 괜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해요. 그러나 분명한 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나라와 화평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늘 원하는 건 화평을 좇으라는 얘기고, 오늘 화평함을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인간관계를 이루어 나가면서 화평하기를 원해요. 제일 가까운 인간관계가 부부관계 아닙니까? 부부관계가 화평하기를 이루고 가정이 화평하기를 이루어요. 간절히 소원해요. 그런데 성경은 말세가 되면 뭐예요? 사탄이, 악이 성행하고 자꾸 평화가 깨지고 이혼이 생겨나고 분리의 영이 들어오고 우리를 나누려고 할 때마다 우리 속에 뭐가 들어오냐? 미움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분노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들어왔다는 건 나를 화평을 따르게 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고 사람과 화평하는 관계를 이루기를 반대하는 악의 무리들이, 악한 영들이 우리 가운데 회방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표고 이유라면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모든 사람이 같이 손잡고 천국에 이르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는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거룩함을 따라야 됩니다. 화평함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내는 거라면, 거룩함은요,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습니까? 거룩의 기본은, 거룩의 고전은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유, 그거 옛날 방법이, 여러분, 옛날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 때부터 지금, 고린도 시대부터 지금까지 오늘 하나님의 거룩은 뭘로 이릅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면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나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답은 2000년 동안 똑같아요. 거룩하는 최선의 방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도 그날에 사람들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고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뵙겠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오늘도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룩하신 이를 뵙는 사람 누구냐? 바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분께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하고 거룩함을 공존한다면 뭐예요? 같이 말씀과 기도를 나누는 거예요. 오늘도 찾아가서 말씀을 나누시고 찾아가서 손잡고 기도할 때에 이 악이 성행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을 따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죄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답은 두 가지예요.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사시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나가며 우리가 어떻게 보면 화평은요, 내 노력으로 조금 가능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사람 찾아다니고 내가 열심히 관계를 맺고 외교하고 이러면 화평을 이루어 나갈 수, 노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룩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셔야 되는 거라면 오늘도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성령께서, 우리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 여러분, 거룩함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로 하늘의 보좌에 이르는 성도는 두 가지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천국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를 세 가지 들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경주자들이 잘 다름박질을 해서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 중에 한 절 넘어가셔서 15절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라. 옛날 성경이 더 좋은 표현인데 개역 성경이 바뀌어 그 두려워하라고 하는 말을 다 빼버렸는데 15절 이하에 세 번이나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보좌에 가지 못한, 마지막까지 완주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평안함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세 부류를 말씀드릴게요. 여기 있는 제목만 그냥 말씀드리면 쓴뿌리로 더러워지는 걸 두려워해야 된다면, 쓴뿌리는 다른 거 아니야. 이단이고 우상이에요. 잘못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와의 관계의 시야를 가려버리고 그걸 바라보게 하고 우상을 바라보게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하나님께 가는 그 길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게 있는데 그 사람은 은혜의 자리에 이르지 못해요. 어떤 사람입니까? 음행하는 자예요. 음행하는 자.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영적으로도요, 음행하는 자는 뭐야? 이단 숭배하는 사람은 한 분이신 하나님만 아내 남편 삼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섬기는 것 그것 말고도 또 다른 걸 섬기려고 할 때 그게 바로 음행이고, 음행이라는 말 그대로 그건 우상 숭배요. 우상 숭배는 그건 뭐예요? 세상 속에서 자기의 육신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16절, 이제 2절 남았어요. 16절, 음행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그 사람은 뭐예요? 평안함과 거룩함이 없는 사람이고 중간에 쓰러져도 그거 어떻게 잡아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예요? 주시는 육적인 삶을 잘 지킬 때 노아의 홍수 심판이 왜? 음행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여러분 저 소돔과 고모라의 불의 심판 왜? 음행의 결과였어요. 장차 올 대환란도 음행에 대한 심판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너무나 문란한 건 너무 잘 알잖아요. 결국 하나님만을 표대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보좌에 이르기 전에 우리의 음행이 육적인 것에 눈 돌린다면 그 이는 완주하지 못할 거라는 얘기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재정부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 세 번째는 누구냐면요. 에서. 여기 나와요. 에서. 이 사람 참 딱한 사람인데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면서 아유 저 사람 망령 들었어 그랬다면 그 믿음의 길은요 축복을 위한 길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그냥 팥죽 한 종지 갖다 놓고 야 이거 장자의 명분 이거 하고 바꾸자 뭐 에서를 더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다 압니다면 작은 실수예요. 작은 실수. 아 사냥 갔다 왔더니 배고팠더니 동생이 요만큼 한 종지 주면서 형 이거 먹어. 그 대신 조건을 붙이는 형 가지고 있는 그 장자의 명분 그거 나 줘. 아야 내가 너한테 준다고 그랬다고 그게 주어지는 거냐? 그러면서 뭐예요? 그래.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너무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순순히 응낙한 거예요. 그랬는데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취급해서 동생에게 진짜로 빼앗기고 말았어요. 한 그릇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팔아먹었어요.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특권인데 하나님께서 장자라고 하는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눈에 배고픔 때문에요. 그냥 에이 뭐 진짜 그럴까? 유혹이죠. 팥죽에 냄새가 꽤 있었구나. 여러분 말로 팔았다고 해서 진짜 파는 거라고 생각하고 농담처럼 생각해. 아까 낮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12장 5절에 누가 너무 하나님이 징계를 받느냐? 경히 여기죠. 경히.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 경히 여긴다는 말, 요 12장 5절에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경히 여긴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가볍게 여긴 거. 에이 그 정도는 뭐 여러분 농담처럼 생각하고 말씀을 받는 사람은요 100년 교회 다녀도 은혜 받지 못해요. 야곱은요 아주 간교하게 행동을 했지만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고 가볍게 여기고 농담처럼 생각하고 경히 여긴 이 에서를 너는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길에 낙오자다. 너는 그래서 이 17절에 나중에 가서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고 애를 썼지만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는요. 마지막에 가서 한만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은 오늘 야 너는 물론 저 에돔 조상이 돼갖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삽니다만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지 못하는 자가 될 거라 말씀하셨고 그렇게 살았어요. 왜? 눈에 보이는 파축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표대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요, 오늘 배고파도 나 치사하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오늘 배고파도 나에게는 장자의 축복이 있음을 믿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장자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팥죽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먹으려고 쫓아가다가 결국 뭐예요? 오늘 넘어지게 되고 안타까운 건 마지막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서 에서는 제외돼 버리고 마는 거죠. 오늘 신앙생활을 우리가 평생 합니다만 화평함과 거룩함 좋은 거예요. 그거 따라야 돼요. 그렇지만 오늘 여기 얘기하는 세 사람, 은혜의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잖아요. 이 쓴뿌리, 우상숭배하는 자들, 이 음행하는 자들, 그리고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 같은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서 암만 회개하고 지옥에 가서 암만 외쳐봐야 아무 효과가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축복을 기업받으려고 눈물을 흘리고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오늘 성경은 마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건데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경주하지 못한 안타까운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일의 소망을 갖지 않은 사람이에요. 지금은 뭐 다 모르는 청년들은 모르는 얘기겠지만 요때쯤 되면 이제 농사꾼들이 먹을 게 다 떨어져요. 그러면 먹을 게 다 떨어져도 끝까지 먹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종자예요. 종자. 종자 먹으면 한 해 농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내 굶어 죽어도 이건 내가 가지고 있어. 왜? 이건 1년 후에 100배의 결실로 우리 가정을 일으킬 거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든지 움켜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소망이고 오늘 내가 배고프다고 종자 먹어치면 오늘은 배부를지 모르지만 내일에 대한 소망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결국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건 내일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축복의 거대한 땅, 우리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경주를 다름박질한 이들에게 야 잘했다, 너 수고했다, 너 채찍을 쳐도 넘어지지 않고 너 배고파도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너 우상들이 와서 너 이교 음행들이 와서 막 해도 너 그 쓴뿌리에 걸려지지 않고 너 몸을 잘 지켰다. 오늘도 하나님이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을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다름박질하는 귀한 동인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3월의 복된 시작의 절기를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가다 보면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가져 멈추는 이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 일으켜 세우며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는 신앙의 경주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쓴뿌리로 우상숭배를 해서 배교하고 하나님의 복에서 벗어난 사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음행해서 아버지 불의 심판을 받고 물의 심판으로 멸망당함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또 에서와 같이 이름 가진 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의 반열, 회개의 기회에 포함시키지 않았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시브리인들이 이러한 자기들의 선배, 선진들의 믿음을 잘 본받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머리 숙인 저희들도 이러한 신앙생활을 경종으로 삼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낙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올해도 재정부를 세워주시고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축복받은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연보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많은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선교와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나가며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며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많은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 바라보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야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경주를 잘 다름박질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